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함께 죽은 약장수. 성이 김씨인 평민이 영평에 살았는데 산삼을 캐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의 무리와 함께 백운산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아래쪽에 깎아 세운 듯한 암벽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어 마치 말의 안쪽 같았습니다. 그 가운데 산삼이 소복이 나 있었는데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려갈 길이 없었습니다. 풀을 엮어서 새장 모양의 탈 것을 만들고 그것을 칙근으로 메었습니다. 김씨를 그 안으로 밀어넣어 앉게 하고는 벌롱을 들이워내렸습니다. 김씨가 마음껏 산삼을 캐어 10여 개의 묶음을 만들고 그것들을 벌롱 안에 넣으면 두 사람은 위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산삼을 다 캐어 올리자 두 사람은 그걸 나누어 가지고 벌롱은 내버려 둔 채 가버렸습니다. 김씨는 다시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깎아 세운 듯한 절벽이 100장은 될 것 같았습니다. 날개가 돋지 않는 한 거기서 나갈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남은 산삼만 먹었습니다. 굵기가 팔뚝만한 것도 있었습니다. 6, 7일 동안 불에 익힌 음식을 먹지 않아도 기운이 매우 굳세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바위 밑에서 자며 온갖 꾀를 내보았지만 벗어날 계책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바위 위를 아득히 바라보는데 수목이 옆으로 쓰러지며 비바람 소리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뒤 거대한 이묵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큰 항아리만 하고 두 눈은 횃불 같았습니다. 꿈틀꿈틀하며 내려와 곧바로 김씨가 누워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씨는 필시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큰 이무기는 그 앞을 가로질러서 벌롱을 내렸던 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길이가 10여 장은 될 듯 했는데 꼬리를 김씨 앞에 내려놓고 계속 흔들어댔습니다. 김씨가 생각했습니다. 이 이무기가 사람을 보고도 물지 않고 이처럼 꼬리를 흔드니 나를 구해주려는 게 아닐까. 마침내 허리띠를 풀어서 이무기의 꼬리에 단단히 묶고 그 위에 올라타 엎드리고는 꽉 움켜잡았습니다. 그 꼬리 끝을 한번 휘두르니 어느새 김씨의 몸은 절벽 위에 있었고 이무기는 숲을 속으로 들어가 버려 간 곳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씨는 그가 신물임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왔던 길을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큰 나무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씨가 멀리서 말했습니다. 자네들 아직 여기에 있는가? 둘 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곁으로 다가가 보니 죽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산삼은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씨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산을 내려와 두 사람의 집에 알렸습니다. 내 두 분과 함께 산삼을 캐서 돌아오는데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더니만 둘 다 돌아가셨어. 독이 든 것을 잘못 먹어 그런 게 아닐까 하오. 캐낸 산삼은 똑같이 나누었지만 내 어찌 차마 그걸 가져가겠소. 그러고는 산삼을 양가에 다 나눠주어 장례 비용으로 쓰게 하고 자기는 하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양가 사람들은 평소 김씨를 믿었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맞이하여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 후 김씨는 나이가 90이 넘어서도 소년처럼 건장했습니다. 아들 5을 낳았는데 모두 재산을 많이 모았고 손자들과 증손들도 번창해 고을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김씨는 본디 이담석 집안의 노비였는데 값을 치르고 양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100살 가까이 병 없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임종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러 아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해 주고서 말했습니다. 무릇 사람의 생사와 부귀는 하느님께서 꿰뚫어 보시지 않는 게 없느니라. 너희는 저 두 사람처럼 나쁜 생각을 하여 신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거라. 출가에 생식한 문유체. 문유체는 상주 사람으로 행실이 착했습니다. 일찍이 부친상을 당하자
3년간 염유 생활을 하며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 3년상이 끝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아내 황 씨가 행실을 잘못하여 딸 하나를 낳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유채가 황 씨를 쫓아내자 그녀는 도망쳐 숨어버렸습니다. 황 씨의 가족들은 문유채가 그녀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관가에서는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7년간 문유채를 가두었습니다. 상서 조정만이 목사가 되었을 때 그 억울함을 알고 황 씨를 잡아와서 곤장을 쳐 죽이고 문유채를 풀어주었습니다. 문유채는 곧 출가하여 산사에서 머물며 곡식을 안 먹고 솔잎, 대추, 밤등을 날 것으로 먹는 섭생법을 수행했습니다. 10여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대여섯 대를 한꺼번에 먹었습니다. 걷는 것이 나는 것과 같아 하루에 400리를 걸었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호도 탄벌로 지내도 추위와 더위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남학신을 신고 사방을 돌아다녔지만 옷 같은 외모와 붉은 뺨에 법도가 단아하니 보는 사람마다 좋아했습니다. 경술년 겨울 해주 신광사에 이르렀는데 때마침 큰 눈이 내렸습니다. 문생은 혹겹에 바지저고리를 입고도 추운 기색이 없어 스님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음식을 내주어도 사양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때는 스님들이 따뜻한 곳으로 이끌었지만 사양하며 차가운 곳을 고집했고 혼자 앉아 새벽까지 자지 않았습니다. 눈비가 그치지 않아 3일간 머물렀는데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스님들은 그가 이인임을 짐작하고 일제히 말했습니다. 이 절이 비록 가난하기는 하지만 어찌 잠시 손님 대접할 자산이야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생원님은 3일 동안 머물면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니 우리 절중들이 무슨 죄라도 지었습니까? 원컨대 드러나 봅시다. 문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많이 먹습니다. 여러 스님께서 꼭 저를 먹이고자 하신다면 각각 한 움큼씩 쌀을 모아 가져오세요. 스님 수십 명이 각기 약간씩 쌀을 내니 한 말은 되었습니다. 그걸로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문생은 손을 씻고 그 밥을 한 덩이로 만들어 삼키고는 장조림을 씹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밥을 다 먹어 치우니 여러 스님이 모두 놀라고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밥을 다 먹은 문생이 떠났습니다. 우두머리 스님이 잘 걷는 자를 뽑아 그 뒤를 따라가 보게 했습니다. 문생은 율곡이이가 제자를 가르쳤던 해주의 사원에 이르러 배하라고 사원을 찾은 사람들이 방문 목적과 인적 사항 등을 기록하는 명부에 서명했는데 스님이 그걸 보고 비로소 그가 문유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유체의 발걸음이 회오리 바람처럼 빨라 스님이 따라잡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생은 평소에 언제나 패랭이를 쓰고 가리를 입고 남학신을 신고서 날듯이 걸었습니다. 성품이 조용하여 시끄러운 곳을 싫어했기에 궁벽한 곳 비남자가 아니면 거처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 무렵 산꼭대기 버려진 절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눈이 쌓여 길이 막혔습니다. 소식이 끊기니 모든 스님이 처사가 필히 얼어 죽었을 걸세 라고들 말했습니다. 봄이와 눈이 녹자 즉시 찾아가 보았습니다. 문생은 호적삼의 낙엽을 두껍게 깔고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숙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색은 오히려 좋아졌고 춥거나 배고픈 기색이 없었습니다. 홀로 동떨어진 암자에 앉아 염송하는 소리가 금석 소리처럼 쟁쟁했는데 혹 듣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멈췄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스님이 어려운 구절을 함께 의논하려 하면 그냥 읽을 뿐이지 그 뜻은 모른다오 라고 답했습니다. 끝내 더불어 말을 나누지 않으려 했으니 그의 이해가 얕은지 깊은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경북 상주와 충북 영동에 걸쳐 있는 백화산에서 금강산 마하연으로 거처를 옮기고 얼마 안 있어 서거했습니다. 금강산에 있는 절고개에서 사망해 교회에서 임시로 장례를 치렀는데 여러 해가 지나도 고향으로 이장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합니다. 김백년이 말했습니다. 풍산의 어느 스님한테 들었는데 방에 혼자 있던 문생이 하루는 여러 스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했다오.
한밤에 집의 벽이 떨며 갈라지는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자 실내는 대낮처럼 밝아졌고 그 빛이 큰 방까지 퍼졌어. 스님들이 모두 놀라서 나가보니 문생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다오. 도가에서 장생의 비밀을 닫고 육신을 버리고 혼백만 빠져나가 신선이 되는 것이라오. 과연 그 말대로 이른바 크게 쉬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을묘년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행차 때 문생도 같이 갔으나 곧 돌아왔습니다. 금선대는 한무회가 곽치열을 만났던 곳입니다. 문생도 전도록을 보았을까. 그가 읽었다는 중국책은 동화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팽조경을 읽어보니 청정선생이라는 득도자는 하루 500리를 가고 한 해가 다 가도록 먹지 않으며 하루에 9번도 먹을 수 있답니다. 명나라 장산뽕은 하루에 1000리를 가고 몇 달간 생식하기도 하며 하루에 몇 마를 먹고도 한겨울 눈 속에 누울 수 있답니다. 이 모두는 생식이 가져온 것으로 내령금단과는 그 길이 매우 다릅니다. 문생이 수행한 것도 바로 그 도가 아닌가 합니다. 목숨을 구걸한 귀신. 조령 산마루에 잡신을 모신 사당이 있었습니다. 잠언 영험이 있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남 관찰사들이 그곳을 지날 때면 반드시 수레에서 내려 두 손을 들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는 돈을 각출하여 신에게 굿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뒤이어 기이한 화를 당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옛날에 한 관찰사가 있었는데 성품이 굳세고 결단력이 있어 한 번도 화복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부임할 때 이 사당 아래를 지나니 장교와 아전들이 앞다투어 아련하고 옛일을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관찰사는 다 요망하고 허황한 이야기라며 말을 달려 한 걸음에 지나쳐갔습니다. 소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는데 과연 거센 바람과 갑작스러운 비가 수레 쪽으로 몰려오니 모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관찰사는 마부에게 그 사당에 불을 지르게 하고 명을 어기는 자는 목을 자르겠다 했습니다. 모두 억지로 따랐는데 순식간에 천정과 용마루가 횃불에 타서 모두 싸늘한 재가 되었습니다. 이어 말을 재촉해 조심하며 나아가서 문의관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는 조령의 산신이요. 사람이 없는 산 중에서 제사밥을 누린 지가 매우 오래됐어. 당신은 예를 올리지도 않고 우리 보금자리까지 훼손했으니 내 당신의 큰아들을 죽게 하여 원한을 갚겠소. 관찰사가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잡신을 제사하는 사당에 깃들었도다. 내 순환하라는 명을 받들고 요망한 것을 제거하여 해독을 떨쳐냄으로써 직분을 다하고자 했거늘 내가 감히 당돌하게 대들고 삿된 주장을 펼치면서 나를 놀라고 두렵게 하려 들다니. 귀신은 화를 내며 떠나갔습니다. 곧 부하들이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큰 도령이 여독으로 갑자기 위태로워졌습니다. 관찰사가 가서 살펴보니 이미 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곡하고 염을 하고 나서 본영에 이르렀습니다. 이날 밤 귀신이 또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전에 과오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 영령을 굶주리게 한다면 당신의 둘째 아들 역시 죽을 것이요. 관찰사는 동요하지 않고 의연히 전처럼 귀신을 꾸짖어 물리쳤습니다. 잠이 채 깨기도 전에 집안 사람들이 둘째 낭군이 갑자기 죽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관찰사가 또 비통하게 애도하고 상을 치렀습니다. 얼마 안 있어 또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둘 떼어내니 당신 자식들만 줄어들 것이요. 셋째 아들이 다음 차례라오. 그냥 죽게 해버리면 너무 가혹할 것 같아 특별히 먼저 알려주는 것이요. 조속히 우리 사당을 지어주기만 하면 화를 면할 것이요. 관찰사는 여전히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말투가 더욱더 거세지고 만반으로 협박을 하고 말로 현혹하기도 했습니다. 관찰사가 크게 놓아여 손수칼로 베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마당으로 물러나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영원히 돌아가면 의지할 데가 없어집니다. 저는 사람에게 화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다만 사람의 화복을 미리 알 수는 있지요.
어르신의 두 아드님은 원래 요절하게 되어 있었고 저승사자가 잡아갈 사람의 명부도 다가오고 있었던 거로 제가 하늘의 공을 훔쳐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아드님은 마땅히 심려의 주화를 조균할 것이니 어찌 감히 범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황당한 말을 하고 공갈을 한 일은 고주를 낸 것인데 어르신께서는 올바름을 지키고 굽히지 않으시니 속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어르신을 영원히 떠나겠습니다. 관찰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황량한 사당에 거처하며 천겁의 세월을 지내왔는데 내 어찌 잠시라도 그걸 부수어 걷어치우려 했겠는가. 내가 너에게 화가 났던 이유는 내가 요술로 사람을 제압하려 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요망한 사정을 스스로 이야기하니 불쌍히 여기고도 남음이 있다. 당장 너의 집을 다시 지어 잃어버린 물건이 한 가지도 없도록 하겠다. 만약 또 행인들을 괴롭히고 이전의 악함을 고치지 않으면 즉시 부숴버리고 영원히 관대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귀신이 감동하여 흐느끼며 떠났습니다. 관찰사는 사당을 다시 세우고 꿈에서 본 귀신의 모습을 빚어놓았습니다. 그 뒤로 귀신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관찰사의 셋째 아들은 오래 살면서 지위가 높아졌으니 귀신의 말과 똑같았다 합니다. 해악으로 인색한 사람을 풍자한 오물음. 서울에 오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옛날 이야기 잘하기로 세상의 이름을 날려서 재상가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오이나무를 즐기기에 사람들이 그를 오물음이라 불렀습니다. 물음이란 익힌 나무를 뜻하고 오와외가 음이 비슷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열로한 종친이 있었는데 아들이 넷이었습니다.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었지만 천성이 인색해 남에게 주는 것이 없었고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재산을 나눠주라고 권하면 나에게도 다 생각이 있다네 라고 답하면서도 세월만 보내고 차마 재산을 나눠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루는 종친 앞에 오물음을 초대해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오물음이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지어 말했습니다. 장안에 갑부 이동지라는 사람이 있었죠. 장수하고 부귀한 데다 아들까지 여럿 두었기에 사람들이 좋은 팔자라 했습니다. 다만 소시적 가난하던 시절 마음의 상처를 입어 살림을 잘 다스려 부자가 되고 나서도 인색함이 심성에 배어 자손이나 형제에게조차 뭐 하나 주는 게 없었죠. 그가 죽음을 앞두고 보니 세상 만사가 모두 허망한데 자기는 재물제자 한 글자에만 얽매여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병중에 생각하니 이제 와서 어찌할 수도 없었지요. 이에 아들들을 불러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고생하며 재산을 모아 갑부가 되었다. 지금 막 황천길을 가려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엇 하나 가져갈 방도가 없구나. 전날 재물에 인색했던 일들이 후회 막급이다. 붉은 깃발 펄럭이고 상여 소리가 저량하다. 텅 빈 산에 나뭇잎 떨어지고 황량한 들판에 밤비가 흩날릴 때 엽전 한 푼 쓰려 한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내 죽고 염에서 입관할 때 두 손에 손을 싸는 헝겊을 쓰지 말고 관양 쪽에다 구멍을 한 개씩 뚫어 좌우 손을 밖으로 내어서 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라. 그리하여 비록 재물이 산과 같이 많아도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하라. 그러고는 문득 숨을 거두었지요. 그가 죽고 나서 아들들이 그 가르침을 감히 어기지 못해 그대로 했지요. 소인이 아까 길에서 상여 행녀를 만났는데 그 양손이 관 밖으로 나온 걸 보고 괴이하게 여겨 물어보니 이동지의 유언 때문이라 하더군요. 아, 사람이 죽기 전에 그 말이 착해진다 했으니 과연 그렇겠죠. 종친 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와 은근히 비슷한 이야기라 조롱하는 뜻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치에 맞는지라 그 자리에서 깨닫고 오물음에게 후한상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러 아들에게 비로소 재산을 나눠주고 종친과 이 친구들에게 보물을 다 흩어주었습니다. 그러고
산에 있는 정자로 들어가 검은고와 술로 즐기니 죽을 때까지 재물의 이로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합니다. 대개 노인이 말 한마디에 문득 깨닫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므름은 골계에 뛰어난 인물로 순우곤이나 우맹의 세상에 태어났어도 어찌 그들만 못했겠는가. 옛 주인을 위해 정성을 다하다. 조선시대에 오위의 군사를 거느리던 장수 김대갑은 전라북도 익산 사람입니다. 10살 때 고변이 있어 부모를 모두 잃고 집안이 몰락하자 화를 피해 서울로 도망갔습니다. 우두커니 의지할 데가 없어 거지 행각을 하며 돌아다니다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갓집에 들어가 내 한 몸을 의탁해야겠다. 그러고는 정승 민백상의 안국동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신세가 어렵고 고독하다는 것을 말하고 걷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대갑의 풍채와 얼굴을 본 민공은 그가 비록 초췌하지만 말이 잠옷 상세하고 민첩하기에 가련히 여기고 걷어주었습니다. 그는 천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빚이라고 물 뿌리는 일등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때때로 민공 집안 자손들이 글 읽는 것을 몰래 엿들었습니다. 대갑은 한 번 보면 모두 외워버렸습니다. 또 글짓기와 글씨 쓰기를 익히되 묘법을 잘 따라 썼습니다. 민공이 그 재주를 기특하게 여겨 집안 손님들로 하여금 글을 가르치게 하니 어린 나이인데도 영리하고 성숙해서 어디를 가나 어긋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한당거가 대갑의 관상을 보고는 깜짝 놀라 민공에게 내보내라고 권유했습니다. 민공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저 아이는 이미 고변의 독에 중독되었어요. 오래지 않아 불길한 조짐이 있을 것이니 그 해로움이 주인 댁에게까지 미칠 것입니다. 민공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궁지에 몰려 나에게 의지해 왔는데 어찌 차마 쫓아낼 수 있겠소. 그 뒤에 그 사람이 다시 와서 더욱 강권했지만 민공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공이 후덕은 충분히 재앙을 물리치고 사람을 살릴 만합니다. 제술법을 한번 시험해 보시죠. 황촉 30쌍과 백지 10건, 향 30봉과 백미 10마를 마련해 저 아이에게 주고 깊은 산중 외딴 절로 들어가 분향하고 개송을 외우게 하세요. 30밤을 기도하고 나서야 영원히 환란을 없앨 수 있을 겁니다. 민공이 그 말을 따랐습니다. 대갑은 산속으로 가서 30일 동안 고요히 앉아 눈도 붙이지 않고 기도를 올리고는 돌아와 공을 배웠습니다. 공이 다시 관상쟁이를 불러 대갑의 관상을 보게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염려 없습니다. 그 뒤로 대갑은 민공의 집에서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민공이 평양감사로 가게 됐는데 대갑을 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돌아올 무렵 가명 창고에 남은 돈이 마녀 금이나 됐습니다. 대갑이 민공에게 처분할 곳을 묻자 민공이 답했습니다. 내가 돌아가는 행장을 씻은 듯이 한다는 건 너도 알지 않느냐? 어찌 이 돈으로 허물을 만들겠느냐? 내가 적당히 처리하거라. 대갑도 고사했지만 어쩔 수 없어 물러나 생각했습니다. 내 정수리로부터 발뒤꿈치까지 털럭 하나도 모두 공이 주신 것이다. 오늘 또 크나큰 재물을 주시는구나. 내 장차 꾀할 일이 있지. 떠나는 날 대갑은 병을 핑계대고 강가에서 하직을 했습니다. 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갑은 북경시장에 물건들을 사서 배에 가득 싣고 남쪽으로 내려와 강경시장에서 모두 다 팔아 수만 금을 벌었습니다. 마침내 석천 옛집을 찾아가니 쑥대만 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개간에서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연못을 팠습니다. 앞들판에 좋은 땅 수천 경을 구입해 도주와 이돈의 기술로 다스려서 천석을 채우자 그만두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천석꾼이라 불렀습니다.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했습니다. 천혜고아가 된 내가 화의 그물을 벗어나 천석꾼의 집에 살게 된 것은 다 누구 덕분인가. 서울로 가서 보니 민공의 집안은 이미 몰락해 있었습니다. 대갑은 통곡했습니다. 그 뒤로 대갑은
무릇 민공 집안의 혼인이나 조상에 필요한 물건이나 귀양을 갔을 때 필요한 재화 등 크고 작은 것들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85살에 죽을 때까지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민공의 지감과 대갑의 재량이야말로 소위 이 공이 있어 이 객이 있다는 말에 들어맞는다고 하겠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한 여인, 나주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집이 가난해 노복도 없이 스스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처와 딸도 시골 상민들과 내외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채마밭이 있었습니다. 선비의 딸은 비녀 꽂을 나이가 지났는데 밭에서 몸소 호미질을 했습니다. 그 옆에 상놈의 밭이 있었습니다. 그가 같은 때 호미질을 하다가 넌지시 않은 말로 처녀를 희롱하니 처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양반이고 당신은 상한인데 어찌 감히 나를 희롱하는가? 그가 말했습니다. 너 같은 양반은 우리 집 마루 밑에 우물우물하다. 처녀가 분노하여 바로 집으로 돌아와 간수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딸을 위협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죄로 상한을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관에서 상한을 잡아가 엄하게 다스리고 옥에 가두고는 고음을 받들어 한 달에 3번 동추했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도 없는데 옥에 갇힌 것을 원통해하여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다가 두 눈이 모두 멀어버렸습니다. 그 처는 동서로 구걸하여 옥바라지를 했지만 계속 뒷바라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가산을 모두 팔아 돈 2억 원을 만들어 와서 남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제 힘도 다하여 뒷바라지하기가 어렵네요. 간신히 돈 2관을 구해왔어요. 저는 한양으로 가서 신문고를 치료합니다. 그동안 이 돈으로 연명하세요. 제발 죽지는 마세요. 반드시 돌아올게요.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이별했습니다. 상한의 저는 전전걸식하며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임금은 경희궁에 거처 있는데 그녀는 대궐 아래로 가서 길 옆 술 파는 집 일을 해주며 거기에 살았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근면하고 성실해 매사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특히 술집 주인 노파가 그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여자가 주인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들으니 대궐 안에 신문고라는 것이 있는데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이 그걸 친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신문고를 칠 수 있을까요? 주인 노파가 말했습니다. 무슨 원통한 일이 있길래 신문고를 치려 하느냐. 그녀가 일의 전말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며 감정에 북받쳐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주인 노파가 가련하게 여겨 술 마시러 온 대궐 군사에게 그녀의 원통한 실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신문고를 한번 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 부탁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들어가서 신문고를 치니 대궐 안이 놀라 어수선해져 그녀를 잡아 형조로 보내서 진술을 받게 했습니다. 이배가 듣고는 원통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 사정을 애달파하여 원정을 잘 써서 올렸습니다. 임금이 읽어보고 크게 감탄하여 어사를 보내 자세히 조사해 처리하게 했습니다. 형조의 관문이 먼저 가명에 도착하니 소문이 나주에까지 들렸습니다. 옥졸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가 죄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무야, 아무야. 내 처가 상경에 신문고를 쳐서 어사가 사건을 조사하러 방금 내려온다 하는구나. 그 사람이 듣고 그러냐 하며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앉으니 두 눈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어사가 내려와서 문서를 자세히 보고 이전 판결을 뒤집자 그는 무사히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옛 주인을 겁박한 종들. 한양 사는 한 양반이 먼 지방에 추노하러 갔습니다. 그 고을 원관은 평생 친구여서 관아에 앉아 호적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노비들은 1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매우 번성했고 대부분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관가의 힘을 빌려 그 우두머리 10여 명을 잡아와서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노비 문서에 적힌 옳은 자에게 상금으로 속량하게 하고 열흘의 기한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노비들은 조금도 헐뜯거나 원망하는 기색 없이 상전에게 실정을 고했습니다. 주인과 종 사이는 부자지간과 같습니다. 소인들의 선대 조상은 주인님을 감히 배반하려 한 게 아니었죠. 흉년이 들자
이리저리 떠돌다가 여기까지 굴러들어 아들, 딸을 낳고 손자, 증손자까지 보게 되어 오늘날 1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상전님이 내려주신 특별한 은택에 힘입어 장사에서 이윤을 많이 얻고 농사도 잘 지어 마침내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조부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모댁 교전비로 있다가 타향으로 떠돌게 되어 안팎의 여러 자손이 지금 이렇게 불었는데 상전댁과 연락이 끊긴 지가 벌써 몇 년이나 되었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제 들은 것처럼 또렷하게 제 귓가를 맴돕니다. 오늘 상전님께서 내려오셨으니 실로 부모님을 다시 뵌 것만 같습니다. 비록 관가에 지공이 있겠지만은 사람 사이의 정과 도리로 보아 소인들도 어찌 직접 공양을 받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애걸합니다. 소인의 집으로 행차하시어 소인의 인정과 도리를 풀게 해주시면 황송한 기쁨이 엄청나겠습니다. 저희 집은 여기서 30리밖에 되지 않으니 말과 마부의 수고로 반나절이면 당도할 것입니다. 상전도 그 말을 믿고 다음 날 길을 떠났습니다. 늙은 종등 10여 명이 길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말머리에 늘어서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앞뒤를 호위해 주어 곧바로 종의 집에 도달했습니다. 종의 집은 안팎에 대문이 있고 집채들이 모두 웅장했습니다. 마을 안에 다른 사람의 집은 없고 노비들의 친척들만 한 마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루 위로 양반을 모시고 다담상을 내왔습니다. 노비들이 일제히 나와서 인사를 올리니 그 수가 300~400명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난하여 속량을 하지 못하고 따라가서 다시 종노릇을 하겠다는 사람도 수십 명이 되었습니다. 상전은 날마다 술과 고기를 배불리 먹으며 방심하고 한가롭게 열흘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이 속량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밤 사경쯤 건장한 종 수백 명이 상전이 있는 방을 연함은 겹이나 에워쌌습니다. 장정 10명은 방 안으로 들이닥쳐 상전을 잡아매고 칼로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얼른 관가에 편지를 써라. 집에 급한 일이 생겨 직접 하직 인사도 못 드리고 곧바로 떠난다고 써라. 그러지 않으면 너의 목숨은 이 칼에 달렸다. 종 중에서 문자를 조금 아는 사람이 양반이 편지를 어찌 쓰는지 지켜보고 있었으니 어떻게 변통해 볼 길도 없었습니다. 일시적인 계책으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편지를 쓰고서 이름자를 적을 때 그들이 알지 못하도록 연월 아래에다 휘움돈이라 쓰고 즉시 봉하여 그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날듯이 달려가 관가에 바쳤습니다. 관에서 편지를 뜯어보았는데 연월 아래 휘움돈이란 세 글자에 이르러 크게 의아했습니다. 한참 동안 심사숙고하다 호련 깨달았습니다. 대개 휘움은 오랑캐에게 잡혀간 송나라의 두 황제를 가리키니 이 양반이 그 종놈들에게 욕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편지를 가져온 놈은 칼을 씌워 옥에 가두고 교조를 많이 풀어 급히 그 마을로 보냈습니다. 한편으로 그 양반을 동원으로 모셔오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비 안에 이름이 오른 자는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묶어오라고 엄하게 명령하여 보냈습니다. 교졸들이 날듯이 그 집에 이르렀습니다. 양반은 과연 우두머리 노비의 집에 묶여 있었고 장정 한 무리가 문과 마당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교졸들은 급히 양반을 풀어주고 말에 태워 관하로 보냈습니다. 또 노비들을 모두 결박해 관하로 몰고 갔습니다. 무리 중에서 이를 꾸민 우두머리들은 모두 가명에 보고하여 사형에 처하고 나머지는 죄의 경중에 따라 하나하나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양반에게는 말을 주어 한양으로 돌아가게 했으며 노비들의 재산은 몰수에 기록하고 모두 양반의 행차에 실어보냈습니다. 무당에게 사랑을 이야기한 권정읍, 순창 기생분영은 70여 세였는데 본디 의녀로 있다가 늙어서 퇴직해 고향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늙었지만 자태가 풍만했고 얼굴에 윤기가 돌았으며 말하고 웃는 것이 여유롭고 품격이 있었습니다. 고을 사또가 노래를 부르게 하니 맑고 깨끗하며 태연하고 유연하여 늙은이의 목소리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고울 사또가 물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기생들은 모두 정인이 있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다던데 정말 그러한가? 그러하옵니다. 소인도 평생 잊지 못하는 서방님이 계시죠. 그게 누군가? 정읍 현감을 지내고 안국동에 살았던 권익콩이 그분입니다. 권공은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지요. 술을 무척 좋아하셨고 풍모나 말재주가 사람을 움직이는 편은 아니었죠. 우연히 소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정을 두텁게 주었지만 잠자리를 같이 할 때에는 특별히 친근하다 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괴이한 것은 우리가 하루라도 동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서로 보지 않으면 마음이 어수선하고 즐겁지 않았으니 서로 사랑하는 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공께서 돌아가시자 저는 세상 재미를 잃고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비록 평소처럼 가무와 풍류의 자리에도 억지로 따라가기는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식은 재처럼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귀하신 재상 나리님들과 부잣집 어르신들이 온갖 치장을 다 갖추고서 번갈아 저를 즐겁게 해주시려 했지만 그 무엇에도 도무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지요.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제 일념은 오직 권공만을 향했지요. 달을 보아도 생각하고 술을 마주해도 생각하며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매번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슬퍼할 때면 반드시 꿈에 나타나시기도 했지요. 일찍이 서소문 방 무너진 다리 옆에서 한선비를 만나 노래 두세 곡을 불렀더랬습니다. 그러고는 함께 그 댁으로 가보니 집주인은 없고 여종이 사랑채로 맞이하여 불을 켜주고 기다리게 했지요. 제가 너무 피곤하여 옆에 있던 이부자리에 누우려 하는데 홀연 어두워졌습니다. 이윽고 권공이 털가죽으로 만든 방한모를 쓰고 다해진 옷을 입고 큰 신을 끌고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등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왔구나. 제가 안부를 물으니 평소처럼 흐뭇해 하셨죠. 권공께서는 초상 발인 때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꽤나 길게 하셨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에 대한 일념을 저버리지 않은 걸 단다. 내가 마음속으로 매우 감동했다. 그러고는 오랫동안 처연하게 있다가 시신에서 심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여쭈었지요. 공이 채취가 어찌 이렇습니까?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인데 어찌 안 그럴 수 있겠나. 그 외에도 이야기가 잠은 많았지만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참 뒤 권공이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죠. 조용히 해봐. 귀를 기울여 들으시더니 침착하게 일어나며 말씀하셨어요. 달기운이 나는 가야 한다. 두 손에 신발 한 짝씩 들고서 빠르게 달려나갔습니다. 저도 치마를 걷어올리고 뒤를 따라갔는데 곧바로 대문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이 꼭 나는 듯했습니다. 큰 길에 이르자 모습이 가물가물해졌는데 갑자기 공중으로 솟아오르더니 학처럼 날아서 점차 아득해지고 곧 사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실성통곡했는데 한참 뒤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처량하게 울다 목이 메어 일어나 앉았습니다. 등불은 이미 꺼졌고 같이 갔던 사람들은 모두 다 돌아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 역시 돌아오지 않았더군요. 바람이 창틈 사이로 불어오는데 텅 빈 방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무새가 어지럽게 우짖는 소리만 들려올 따름이었습니다. 앉아서 울고 있으니 어느새 날이 새었지요. 걸으면서도 통곡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남대문 안으로 이사를 했는데 남별궁에서 큰 굿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여염집 부녀자 중에서 구경 간 사람만도 1000여 명은 되었습니다. 저도 여염집 여자처럼 꾸미고 여종 하나를 데리고 갔지요. 무당이 꽃을 흔들고 요령을 올리며 빙글빙글 돌고 훌쩍훌쩍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다 그 무당이 갑자기 사람들 1000여 명 사이를 헤치고 곧바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마주 잡고서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며 마구잡이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너 분영이 아니냐? 저는 크게 놀랄 뿐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무당이 말했습니다. 나 권정읍이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내 평생 술 좋아하는 건 너도 알지. 왜 나에게 술 한 잔 권하지 않느냐. 굿을 주관하는 사람을 찾아가 물어보고서야 그 굿을 관공의 동생 권익룡 댁에서 버린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염집 여자처럼 차리고 왔는데도 무당이 이처럼 알아보니 놀랍고 괴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굿판이 권공을 위한 것임을 알고 나니 부끄러운 마음은 눈같이 사라지고 슬픈 감회가 구름처럼 일어났습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가 무당을 잡고 한번 통곡했다가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니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이윽고 제가 그 자리에 있던 여종을 돌아보고서 엽전 몇 꾸러미를 꺼내주며 홍로주를 사오게 했습니다. 홍로주 맛은 매우면서도 조화롭고 맑지요. 술을 깨끗한 그릇에 가득 채웠습니다. 또 돼지머리를 사오게 해 그 가운데에 칼을 꽂아서 술과 함께 쟁반에 담아 가운데 자리에 올렸습니다. 무당은 옷을 갈아입고 꽃을 흔들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온갖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는데 조금도 틀리지 않더군요. 완연히 권공이 다시 살아 돌아온 듯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들을 때마다 통곡을 하니 옆에서 듣던 사람들이 다들 몹시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굿이 끝나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음과 정신의 주인이 없어진 듯 슬픔과 애달픔만이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당장 자결하고 권공을 따라가고만 싶었습니다. 이날 밤은 달이 밝았습니다. 어두커니 앉아 그 달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대성통곡했습니다. 목매어 오열하고 통곡하다 그쳤다가 또다시 통곡하니 두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잠을 청했지만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는데 권공이 관복을 차려입고 엄연히 문을 열고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권공의 홀령인 줄 알았지만 기쁨을 이길 수 없어 털끝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로 들어가 동침하니 예전의 느낌과 똑같았죠. 이렇게 몇 년간 왕래했습니다. 그간의 이야기는 신령스럽고 귀한 것이 매우 많지만 다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 뒤 제가 세력 있는 댁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더 이상 왕래하지 않으셨죠. 꿈에 나타나는 일도 드물어졌답니다. 명렬을 점지해 은덕을 갚은 지사. 이공이 어느 읍에 원노릇을 할 때였습니다. 읍내이씨 양반집 가장이 집을 나가서 3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아내와 아들뿐이었는데 흉년을 만나니 곧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공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빈번히 도와주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임기를 끝내고 돌아온 이공은 친상을 당했습니다. 한창 산의 맷자리를 찾고 있을 무렵 한선비가 찾아와서 조문했습니다. 저는 아무읍의 아무입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며 잡수를 시행하느라 오랫동안 집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공의 인자한 다스림으로 저희 식구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은덕에 감동하여 꼭 보답하려 했습니다. 듣기에 공께서 친상을 당하셨는데 아직 하관을 못하고 계시다더군요. 정해둔 산지가 없으시면 제가 풍수를 약간하니 혀를 하나 얻어서 바치겠습니다. 다음날 주인과 함께 집 뒤편 광교산 기슭으로 올라가 내룡을 줬다가 산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선비가 활월 손을 흔들며 춤을 추거늘 이공이 이상하게 여겨 물으니 선비가 답했습니다. 이곳이 크나큰 땅이니 멀리 가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 묘를 쓰면 두 아들은 마땅히 악영이 될 것이요. 후손 역시 번성할 것입니다. 주인은 그 말에 따라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 뒤 두 아들은 모두 참판이 되었고 지금껏 먼 후손들까지 번성하고 높은 벼슬도 끊이지 않는다 합니다. 그 선비는 바로 이의신이라 합니다. 또한 지사가 있었는데 풍수에 밝았습니다. 일찍이 시골로 가다가 한 점사에 투숙했는데 주인이 상중이었습니다. 주인은 초면인데도 정성 들여 지사를 대접했습니다. 아침 저녁 좋은 음식을 주니 지사가 그 후에 감동했습니다. 밥 한 그릇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장사를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한창 산을 구하고 있지만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풍수를 조금 아는데 장지를 정해드릴까요? 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바라던 바이지요. 저희 집은 가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 달리 구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아들이 없습니다. 대이을 아들을 얻을 땅을 점지하셔서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신다면 그것만큼 다행스러운 일은 없겠지요. 지사가 마을 뒤편 한 곳에 이르러 혀를 정해주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아들 셋을 연이어 낳을 땅이니 써보시죠. 그러고는 땅을 파서 묘열을 만들었습니다. 한 늙은 스님이 지나가다가 지사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사무전에 초상이 날 땅에 왜 사람을 묻으려 하시오? 지사가 대답했습니다. 이 일은 스님이 알 바가 아니지요. 장사를 치르고 나서 주인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10년이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 사이에 반드시 아들 셋을 낳을 겁니다. 그러고는 떠나갔습니다. 주인이 반후에 이르러 돌아오니 그 아내가 위급한 병환이 들어 죽었습니다. 3년상을 지내고 다시 장가가서 젊은 부인을 맞이하니 연이어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10년 뒤 과연 지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아내를 잃은 일에 대해 지사에게 허물을 돌리니 지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부부가 해로했다면 잉태나 할 수 있었겠소. 본처를 잃지 않았다면 어찌 아들을 얻은 즐거움을 보았겠소. 그게 바로 내가 땅을 가려 점지한 바라오. 사또의 아내. 옛날 한 고을에 사또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는 마음씨가 어질 뿐 아니라 지혜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사또의 어려운 일을 풀어주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또의 처사는 백성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사또가 우거지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더니 탄식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본 아내는 사또를 보고 그 영문을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와요? 야단났소. 여기서 100리 떨어진 곳에 삼대고란 고을이 있는데 1년 동안 그냥 귀신이 침노한다지 않겠소. 그래서 1년 사이에 사또를 6번이나 보냈는데 글쎄 거기에 보낸 사또마다 하룻밤을 지내지 못하고 죽어나간다지 않겠소. 조정에서는 내가 담기가 있어 그 귀신을 누를 수 있다며 나를 그리로 가라는 거요. 그러니 가지도 못하겠고 안 가기도 그렇고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요. 아내는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거야 어려울 것 없지요. 고을 관청 안에 귀신이 침노한다니 따지고 보면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정신을 바싹 차리고 담기 있게 알아보노라면 무슨 수가 생기겠지요. 아내의 말에 사또는 찌푸렸던 이맛살을 폈습니다. 이튿날 사또는 아내와 함께 심대구 고을 관청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관청의 벼슬아치들은 7번째로 부임되어 오는 사또가 지혜 많은 사또임을 알자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사또가 그 전에 부임된 사또처럼 하룻밤도 못 지내고 죽지 않을까 근심하였습니다. 밤이 되자 사또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관 안팎을 촛불로 환히 밝히고 당상 위에 앉아 책을 읽으며 동정을 살폈습니다. 주인은 쥐 죽은 듯 아무런 동정도 없었습니다. 삼경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가슴에 칼을 꽂고 손에 흰 삼각기를 쥔 여인이 거꾸로 서서 들어왔습니다. 사또는 그만 혼비백산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서운 경우를 당하더라도 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고하던 아내의 당부가 문득 생각나서 마음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개석구라,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아닌 밤중에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그러자 여인은 거꾸로 선 채로 조용히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또님, 저의 흉한 몰골을 보시고 놀라지 마시옵소서. 저는 억울하게 죽은 원귀이온데 사또님께 저희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길이옵니다. 사또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지 이실직고 해라. 예, 아뢰오겠습니다. 4년 전의 일이옵니다. 저의 시아버님이 별세하셨으므로 저의 남편은 시아버님의 산소에 초막을 짓고 지키고 있는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깊은 밤중에 남편이 상복을 입은 채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시아버님의 산소를 3년 동안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 집으로 들어서면 어찌냐고 말하니 남편의 말이 하룻밤만 자고 갈 테니 근심 말라고 하질 않겠나요?
이튿날 남편은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상복을 입고 집을 떠나갔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남편이 돌아오더니 내가 1살이 된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눈이 둥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집에라고는 발걸음을 한 적이 없는데 어디에서 얘기가 생겨났소? 라고 하질 않겠사옵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며 당신이 1년 만에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못하게 하며 하룻밤 주무시고 가신 일을 잊으셨는가고 하니 남편은 대뜸 낯빛이 새파래서 내가 언제 집에 왔다 갔다고 이러는 거요? 정말 얼토당토지 않은 일이요. 하질 않겠나요? 그제야 저는 다른 놈이 제 방에 뛰어든 줄 알아차렸사옵니다. 생각하면 이처럼 원통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편은 갖은 고생을 하며 상복을 입고 시아버님의 산소를 지켰는데 제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니 살 생각이 없더군요. 그래 눈물을 머금고 내 목숨을 끊어버리긴 하였지만 이 원수를 갚지 못하고 죽었으니 저승에서도 눈을 감을 수 없었사옵니다. 염라대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저한테 이 흰 삼각기를 주며 사또님 앞에 아뢰라 하셨사옵니다. 그런데 모두들 저의 원수를 갚아줄 대신 저의 행색에 놀라 숨을 거두시니 이 안이 원통할 일이옵니까? 이제 신임 사또께서 그 원수놈을 잡아내기만 하면 정말 감지덕지한 일이옵니다. 사또는 아내의 말을 생각하며 이렇게 대꾸하였습니다. 이 일은 내가 알아서 처사할 테니 앞으로는 더 찾아오지 말라. 그러자 그 여인은 고맙다고 절을 하더니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사또는 어제 저녁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여인의 손에 흰 삼각기를 들고 있다니 나쁜 놈이 어쩌면 백가성의 삼기란 이름을 가진 놈일 수 있으니 수소문하여 보세요. 사또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수하 사람을 시켜 알아보게 하였더니 과연 삼대구에 백삼기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백삼기는 평소에 돈을 물쓰듯 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사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밝히자면 먼저 백삼기란 사람과 흉어물 없이 지내셔야 해요. 그 후부터 사또는 백삼기란 사람과 가까운 사이로 지내며 같이 술도 마시고 장기도 두었습니다. 백삼기 또한 자기가 사또님과 놀게 되니 기뻐서 야단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또는 백삼기의 허시를 떠보려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백삼기와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여종이 헐레벌떡 사또 앞으로 들어오며 아뢰었습니다. 사또님, 부인께서 난산이오니 생명이 경각에 달렸사옵니다. 어서 사또님께서 가보십시오. 사또는 그 말에 낯세게 변해서 백삼기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앉아 있으시오. 이제 가보고 돌아오리다. 이윽고 사또가 수심이 가득해서 돌아오니 백삼기가 물었습니다. 부인께서 어떠하옵니까? 가망이 없는 것 같구려. 어디에 가서 그런 걸 구해온단 말이오? 백삼기는 말이 끝나기 바쁘게 물었습니다. 무슨 물건이길래 그리 어려웁다고 하시옵니까? 제가 도울 수는 없는지요? 어려운 일이요. 듣자니 상복을 구해야 한다니 그것도 미리 마련해둔 상복을 말이요. 헌데 상복이란 워낙 사람이 죽은 뒤에 만드는 법이지 미리 만들어둔 상복이 어디 있겠소? 그런 상복을 한 끼 배내어 끓여 먹이면 된다오. 그 말에 백삼기는 한동안 주밋거리더니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데 부인님이 사경에 이른 것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겠사옵니까? 사또님 급해 마시오. 제가 방법을 대보리다. 집에 돌아온 백삼기는 농문을 열고 흰 상복을 꺼내더니 한 옆을 베내어 사또한테 가져왔습니다. 이건 제가 상가가 나지 않은 집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상복을 얻어 배워온 것이니 어서 귀부님께 끓여드리십시오. 그게 정말이요? 사또는 의아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백삼기는 억울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꾸하였습니다. 아니, 제 말이 믿어지지 않사옵니까? 제가 언감 사또님을 속일 리 있겠사옵니까? 거짓말하면 내 길을 낮추십시오. 사또는 그 천조각을 받아가지고 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사또가 아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백삼기는 사또의 아내가 들어서자 자기가 가져온 상복천이 신통하게도 병을 고쳐낸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래 자기한테 살해하러 오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다시 생각해보니 병이 그렇게 씻은 듯 나을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의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사또와 그의 아내가 들어서자 뒤이어 비장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백삼기가 입을 열기도 전에 비장이 그의 앞에 깃 한 구석을 베어낸 상복을 내놓았습니다. 사또가 아까 받은 그 천조각을 상복을 베어낸 곳에 대니 꼭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백삼기는 낯빛이 금시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백삼기는 겁에 질려 벌벌 떨기는 하면서도 요행수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또가 엄한 눈길로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이 상복을 너의 집에서 가져온 게다. 내가 목숨 걸고 이 상복이 진짜 상복이 아니라고 말했으니 어찌된 일인지 이실 찍고 와라. 백삼기는 자기가 한 짓이 탈로 되었음을 알아차리고 하는 수 없이 제가 저지른 일을 죄다 고백했습니다. 실상 백삼기는 그 여인이 남편 없이 혼자 있는 기미를 알아차리고 그 남편의 목청을 본받아 가짜 상복을 해입고 방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백삼기를 자기의 남편으로 잘못 알았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그 집을 나섰으니 쥐도 새도 모르게 하였다고 백삼기가 기뻐했는데 이 일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백삼기가 이런 고약한 짓을 한 줄 알자 주먹과 발로 백삼기를 때려 죽였습니다. 사또는 백삼기의 재산과 땅을 3대구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부터 관아에서는 귀신이 침노한 일이 없고 백성들도 편안히 살아갔다고 합니다. 헛만건 찾기. 정수동 이야기는 덜어 들어봤죠.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 능청이야 따라갈 자가 없잖아요. 정수동한테 얽힌 이야기야 세고 셌지만 오늘은 그중 하나만 하죠. 정수동이 한 번은 이웃 마을 대감댁 잔치에 갔던 모양이에요. 세도가 떠르르한 대감댁이니 잔치판도 크게 벌어졌을 게 아니겠어요. 멀고 가까운 데서 손님이 구름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잘 놀았습니다. 정수동도 그 틈에 끼어 한 잔 한 잔 하다 보니 잔뜩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골아 떨어져 잤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집에 간 사람도 있고 거기서 그냥 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인 대감도 손님들하고 섞여서 그냥 잤습니다. 주인 대감하고 손님 몇몇이서 함께 잤는데 아침에 주인 대감이 턱 일어나 보니 머리가 맨머리였습니다. 아, 내가 어젯밤에 너무 취해서 망건이고 모고마고 벗어놓고 잤구나 싶어서 얼른 망건을 찾았습니다. 아,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망건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행세하는 양반이야 의관이 체면이잖아요. 간망건 없이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보겠어요. 그래서 망건을 찾는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상노를 부른다, 청지기를 족친다, 머슴을 닥달한다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여봐라, 어서 내 망건을 찾아보아라. 필시 간밤에 어디 흘린 것 같으니 샅샅이 뒤져봐. 주인 대감의 호령이 추상 같으니 온 집안 하인들이 일을 하다 말고 달려와 망건을 찾느라고 떠들썩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정수동은 남의 일, 나 몰라라 하고 천연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온 집 안을 이 잡듯이 뒤지다가 마침내 망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대감마님, 여기 망건이 하나 있습니다요. 머슴 한 놈이 망건을 들고 소리치며 쫓아오니 다른 하인도 이제 한시름 놓았다는 듯이 슬금슬금 망건 구경이나 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망건이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낡아서 너덜너덜한 데다가 때가 반질반질하게 낀 것이 아무래도 대감 망건 같지가 않거든요. 대감 망건이야 번듯한 새 것이지 그렇게 달아빠진 헝거실 리 있나요? 아니, 이게 누구 망건이야? 뭐 이런 험한 망건이 다 있어. 하인들이 모두들 한마디씩 하는데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정수동이 그걸 보고는 옳지, 내 망건이 거기 있었구나. 어서 이리 다오. 하거든요. 모두들 놀라서 정수동을 쳐다보니 아, 정수동 머리에는 망건이 하나 달랑 올라 앉아 있단 말이에요. 망건을 쓰고 앉아서 또 망건을 찾거든요. 아니 그럼 새님 머리에 쓰고 있는 건 뭡니까? 하인들이 이상해서 물으니까 이건 말인가? 이건 이 댁대감 망건일세. 하면서 제 머리에 쓰고 있던 망건을 벗어놓지 뭐예요. 하인들이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남의 망건을 쓰고 앉아서 그걸 찾느라고 야단법석을 떠는 꼴을 지켜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니 말이 되나요? 그래서 하인들이 아니, 그래. 우리가 그 망건을 찾느라고 그리 애를 쓰는 걸 보고서도 모른 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했더니 대감 망건이었으니 그리 애써 찾았지.
내 망건이었으면 그렇게 부지런히 찾아주었겠나? 하더랍니다. 정수동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망건이 없어졌는데 남의 집에서 망건을 찾는다고 법석을 떨 수 없어서 그런 꾀를 냈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망건이 저절로 굴러들어 오겠지 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속셈이 바로 맞아떨어진 거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